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임시적인 권세가 아닌 영원한 권리로 말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와 더불어 가장 난해한 교리인 예정론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간 오해만 증폭이 되어 나중에 긴 설교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달음이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먼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후손이라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또는 내가 믿음의 3대 4대 손이라서 내가 장로와 목사의 아들이라서 심지어 순교자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자 관계는 출생으로만 가능한데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가진 것, 배운 것으로나 또 육적인 조건에 따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육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한 육적으로 된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선악을 해서 또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믿었고 그것이 구원이 조건이 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뜻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세상의 종교와의 차이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구원 또는 궁극의 것, 불교에서는 해탈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동반해야 하지만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고등 종교는 내가 구원의 주체이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구원의 결정이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믿음이라는 이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조금 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냐면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로 인함을 by grace, 은혜로 인함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 through faith, 믿음이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 일에 무언가를 기여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한 애가 대학 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가 대학 가고 거기다 장학금을 준다. 이게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자녀가 되는 것, 정말 철천지 원수인데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의미인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양 같아서 다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면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의 죄값을 묻지 않을 것이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왔기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했기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돌아와도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되었기에 그 결과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의 최종 조건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위의 교리적 설명을 따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예정론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은 내 잘못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에 그 전부터
태초에 전부터 인간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태어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을 들으면 참 은혜로운데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이들은 선택되지 않고 지옥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예정론인데 오늘은 화두만 제시하고 나중에 또 깊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정론을 좀 다루다가 마니까 좀 한데 이런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좀 나중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깊게 고민하고 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또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은 기독론의 핵심인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이 사고방식은 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신이신 분이 인간처럼 보이고 행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이것이 가연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신이 현상세계에 포함된다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성경 곳곳에 인간들만이 가지는 특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피곤해하시고 또 시장해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의해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유혹받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고 그 죄악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구약의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싼 모습을 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동도 이 장막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장막이 멈추면 장막이 멈춘 그대로 거기서 정착했던 겁니다. 그 장막 중심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적힌 말씀이 있었기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장막 위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14절이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그것을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 사건을 출애굽 때 장막 중심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셨기에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의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고 그로 인해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자신의 의지나 뜻이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와는 별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수협의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이나 육적인 조건이나 혈통으로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되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믿사오니 주님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아버지 손님 취급하고 자꾸 밖으로 사이드로 밀어버리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실제 경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